오늘 족장 시리즈 강의 6번째 시간,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더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임신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주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사 그가 하신 말이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미쁘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신실하심으로 그의 말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는 말.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때와 그 시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때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시는 방법도 사람의 방법이나 생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질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또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가 그 시와 그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그때와 그 시를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주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언제 오든지 간에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신랑은 오시기 때문에. 그 시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돌
둘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확정해 주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식의 의미가 뭡니까? 이 언약식의 의미는 만일에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쪼개진 짐승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쌍방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어야죠. 언약. 자, 그런데 그 언약식을 치르고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무자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례도 밤하늘의 별만 보면,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자손을 번쩍 해주게 되었으니까 밤마다 하늘의 별만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들을 주실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어제나 저제나 언제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심 기대하며 기다렸지만 아무 조짐도 없고 아브라함도 사라의 나이도 늙어가고 이제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실까요? 본문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여기 보세요.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이유가,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보세요. 사라가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속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담겨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아예 다쳤던 사라의 탈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를 출산치 못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기다리겠다는 아브라함까지 나이가 들어서 생산 기능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더 넓기 전에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도 후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누가? 사라가. 이러다가는 내가 끊기고 후사를 얻지 못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의 플랜을 제안합니다. 2절 하반절 보세요. 사라가 뭐였습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지금 누구 핑계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이제 가망이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이유도 하나님이 나로 아이를 생산치 못하게 하셨으니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것이라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도 이를 용납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후사를 이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번성케 하여서 언약을 이루지 않겠는가? 꼭 내 씨를 통해서만 아니고 뭐 여종을 통해서든지 후사를 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번성케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례만 아니죠. 아브라함도 한때 아들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종, 늙은 종, 누구예요? 변장 기억나세요? 엘리에셀. 아니,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후사를 얻고자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지적해 주셨죠.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내 몸에서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난 그 씨를 통하여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지적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는 사례가 누구를 통해서? 그 여종 하간을 통해서 후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사례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보면 시간이 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나는 여종은 하간을 통해서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자 이것은 사례를 통해서 이삭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례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30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두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간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난 이삭. 하간을 통해서 난 이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사례의 몸에서 난 이삭이 곧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후손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간을 취하여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므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도 사례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또 바라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가정이나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불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가를 조금만 알았더라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이런 중태에 대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씨를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하시고 해결 방법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요청에, 사례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 말씀, 16장 2절 말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이름이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더라도,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한 번쯤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한번 고민도 해보고,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례 요청을 듣고, 사례의 그런 제안을 듣고 사례에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단호하게 거절하고 사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도리어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언약을 맺어줬어요. 하나님께 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자마자, 제안하자마자 즉시로 응답하고 여종 하갈을 차해서 아이를 임신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는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지쳤고 현실적으로 볼 때 사례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사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사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사례나 아브라함 하나라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생각이 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두 사람 다 참 믿음이 좋고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면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밭을까지 하던, 어떻게 보면요 참 충성스러운 자들이에요. 부부가 다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밭을 판 것 중 일부를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쳤다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즉살당합니다. 둘 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것은 성령을 속인 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밭을 팔아 바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방법이니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지 말자고, 둘 중에 하나도 그렇게 말리고 권유했다면 그런 참사는 아마 면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갖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그러니 하지 말자고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보세요. 4절 말씀.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다. 여러분 보세요. 사례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풀리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 여종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자마자 그때부터 누구를 멸시합니까?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사례는 애를 먹고 자기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만 가지면 모든 게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알았는데 사례를 보세요.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정말 서러운데 지금 누구에게? 여종에게, 자기 여종에게까지 이런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될 줄 사례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런 화를 부른 거예요. 누구를 탓하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례가 견디다 못해서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 돌립니까?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보세요. 자,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가 지금 아브라함을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동침하여서 아이를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지금 하갈에게 지금 막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니까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못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임신케 함으로 그 평온하던 가정에 얼음이 닥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관계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이는 지금 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유대의 동족 간의 오랜 분쟁의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라든지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분쟁에 계속해서 이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씨가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이 그 실수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중동 전체의 분쟁의 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라에게도 있지만 모든 책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도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가로지르시며 그 언약을 확정하는 언약식을 치른 자도 본 자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사례가 아니에요. 언약의 당사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다면 사례가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흔들릴지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바로 붙잡아주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도록 아브라함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잠언의 16장 25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보기에라는 말은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관습이나 인간의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그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어떤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의 기준에서 보면 옳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정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잇고자 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판단이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요,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만 아니라 후대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한 가정의 가장이나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그 과정과 공동체의 안녕과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일까? 우리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도 결과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뭐로 가도 바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걸 믿고 언약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